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참된 정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의 제목은 사람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23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내일 말씀인 24절로 37절을 보면 이방인의 정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 전체는 정결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먼저 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적대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말씀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때의 적대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1절로 5절에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가 나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손 씻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규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 이게 레위기와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0절 또 40장 30절 이하에 이게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원래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의 율법이에요. 음식 먹는 것에다가 이것을 확대 적용을 한 것이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 된 거죠. 거기서 3, 4절이 말하는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 전통이 당연히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어찌하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가 다 똑같습니다만은 어찌하여라는 표현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는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전용으로 쓰는 단어죠. 어찌하여 안 지키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준 것인데 이거를 이제 전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반 백성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게 1절로 5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찌하여를 너무 많이 따지는 말투는 좀 우리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찌하여는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면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고 그 상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묻는 거죠, 나에게. 그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는 안 묻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어찌하여 하고 따져요. 공격하고 그러기 위하여 시비하는 거죠. 이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게 바리새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안 지키느냐 그러는데요. 사실은 지키려면 자기가 지키면 되는 거지 사람에게 지킨다 안 지킨다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6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데요. 6절로 7절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이사야가 말하기를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이 서로 분리됐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됐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그게 6절, 7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8, 9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확히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1절로 5절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의 법으로 주신 건데 그걸 이제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확대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도록 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규칙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말씀을 밀어낸 거죠. 그래서 9절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계명을 저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도 적용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너무 세밀한 규칙들을 첨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갖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게 원칙이다라고 내세우는 것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말하기보다는 인간이 갖다 붙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에다가 너무 지나친 세밀한 규칙을 첨부하는 것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규칙이 사람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을 억압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규례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목회자들의 유혹이죠. 사실은 인간의 규칙을 많이 만들어내는 편리하기는 해요. 규칙을 주입을 계속 시키면 그 안에서 돌아가니까 상당히 편리하죠.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칙을 많이 만들어내는 순간부터 복음이 가립니다. 진리가 가리고 생명 아닌 것이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요즘은 다 신발을 신고 교회를 들어오지만 옛날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서울인데도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예배당을 들어가는 교회들이 꽤 있었어요. 20대 때까지는 많았고 30대에도 일부 있었고 제가 지난해 30대 후반에 담임으로 왔는데 그 교회가 마루더라고. 그래서 마루 신발 벗고, 사실 이 서부중앙교회도 처음 왔을 때 마루는 아니지만 신발 벗고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상당히 당황했어요. 2000년대 촌대도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마루였던 시절에는요, 교회에 정말 규칙들이 많았어요. 발뒤꿈치를 들여야 된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도 막 그거 가지고 어른들이 막 저한테 이 젊은 것들이 발뒤꿈치를 안 들고 막 캉캉캉캉 걷는다고 막 따지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런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어른들이 편리는 한데 그것이 생명을 가려요. 진리, 복음을 가려요. 복음이 전면에 안 나타나고 그런 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더 중요한 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규칙은 적어야 합니다. 자발성이 나와야 하는 거죠. 발뒤꿈치를 들으려면 규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규칙화시키면은 남들이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죠. 근데 규칙화 안 시켜놓고 자발성에다 두면은 이 성숙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누구도 비난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숙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규칙은 적을수록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전통과 규칙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많이 세워지는데, 그래서 오래된 교회들이 숨막히는 이유가 그러는 겁니다. 그게 거칠애인 거죠. 교회를 자동화 시스템 공장에서 나오는 규격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숙은 자발성, 생명과 자발적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로 13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건데, 선언을 하면은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이걸 손을 못 대는 거죠. 심지어 부모에 대한 의무도, 이게 내가 부모에게 드려야 할 이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이제 부모에게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드릴 의무가 면제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계속 쓰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언제 바치느냐 하는 것은 안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면제, 의무 면제로 이 고르반을 사용하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저들의 외식의 한 실예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한 거죠. 고르반 해놓으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그렇게 어기는 겁니다. 전통과 말씀이 서로 충돌을 한 거죠. 그래서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고르반은 하나의 예이지 더 많은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핑계로 해서 가족을 등한시한다든지 또는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등한시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4절로 23절의 교훈은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교훈입니다. 14절로 16절에 무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무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한 다음에
뭐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이 밖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죠.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은 스스로 거룩하거나 더러운 것이 없다. 사람을 더럽게 하지도 못하고요. 오히려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면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안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와 타락은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속에 들어가.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막 손 씻고 요즘처럼 손 잘 씻는 시대. 아마 이 코로나 사태의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게 끝난 뒤에도 사람들이 손 씻기를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마스크 쓰고 난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다른 데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마스크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실은 나에게서 나아가는 이 비말, 이 침 튀기는 거, 이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막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손 씻고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뭐 하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을 더럽히는 것은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부패하고 관계가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중요한 것은 외적인 규칙이나 규례, 질서, 전통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변화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참된 개혁이라는 거죠. 그게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서부터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질문을 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은 항상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묻느냐 할 때 기도로 묻는 것도 물론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게 묻는 겁니다. 그럼 말씀 안에 답변이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앞에 14절로 16절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것을 정결과 부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결과 부정이 사람의 마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인격의 중심부에 있는 중앙 통제소 같은, 말하면 컨트롤 타워 같은 곳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컨트롤 타워가 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이제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배설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18절, 19절. 그래서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들은 깨끗하다. 여기서 모든 음식물들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 음식물이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음식도 잘 씻지 않으면 깨끗지 않죠. 잘 씻어 먹고 잘 데워서 먹고 해야 하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음식물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다. 20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럼 사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걸 이제 21절서부터 23절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그 악한 생각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다. 이것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거룩해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고쳐지는 것이 거룩인 거죠. 온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라면 우주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다 계신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특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됐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세인트예요. 성도는 거룩한 자다. 어떻게 거룩한 자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됐다. 어떻게? 예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신분이 달라지고, 근데 신분이 달라졌는데 실제로도 달라져야 되죠. 그게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19절은 하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깨끗하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19절 20절 말씀은 엄청난 원리가 되는 거죠. 모든 음식물, 이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디모데 전서 4장 1절로 8절에 와보면 이 음식을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게 원칙이에요. 초대교회의 논쟁이기도 하죠.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장, 15장을 보면 베드로조차도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을 나눴거든요. 정결, 부정을 나눴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신 뒤에는 그것 더 이상 따질 것이 못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못 받아들인 것이 10장, 사도행전 10장 이야기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이방인에게 갔던 거죠.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율법 논쟁에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선하다. 이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창조가 더럽혀진 것은 창조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성에 있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것이지, 그러면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창조 세계는 다시 원래의 선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 23절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결국은 그 참된 정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고르반 통해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 그 다음에 모든 음식물과 창조물의 선함, 사람의 마음의 더러움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참된 거룩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규례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진리를 가리우고 생명을 가리우는 일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규례가 아니라 말씀 진리와 생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고르반 같은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마음의 거룩함을 회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선함을 회복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결이 삶의 정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방역 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지만 마음의 정결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점검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